네, 주안의 만나 6월 9일 월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드림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그 다윗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동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죄의 부분에 있어서 마음의 동기만 가졌는데 그것을 두고 행동으로 죄를 지은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령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는데 그것을 이제 음행의 행위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고, 또 사람에게 분노를 품고 살의를 가졌을 경우에 그것을 두고 살인한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결과에 앞서서 그 마음의 동기를 먼저 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마음의 동기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마음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아직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너무나도 귀하게 받으십니다. 자, 다윗이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신은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백향목으로 만든 집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유함에 거하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궁을 이제 백향목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무가 없어요. 저기 레바논으로 가야 하는데 그 백향목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그는 자신을 그렇게 평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는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자신의 마음을 말하죠. 자신은 그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아래에 있는 것, 즉 천막 아래에 있는 것이 마음에 이리 걸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는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귀하게 받으십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일단 거절을 하세요. 그것은 솔로몬의, 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좋은 마음이었지만, 자, 인간이 만드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성전에 국한되지 않으신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신 이후에 그렇게 어떤 건물에 국한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영원한 다윗의 집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며 다윗에게 한 왕조를 세워서 이제 그것이 이제 영원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그 왕조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모든 역사들이 다 지나간, 구약의 역사들이 지나간 이후에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우리들은 이 약속에 대한 감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치 축구 경기 재방송을 보는 느낌이죠.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어떠했을까요? 엄청난 감격입니다. 자기 앞의 왕조인 사울 왕조는 40년 만에 한 대로 망했어요. 그럼 사울만 왕이 되고 망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이제 왕이 되긴 하였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시각이 인생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신 약속이 너의 후손들이 영원토록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앞으로 주어질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얻은 인생과 그 전의 인생은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그 선한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아름다운 관계를 하나 보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건물을 하나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원한 왕조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였습니다. 자, 마음이 이렇게 오간 거예요. 마음이 오갔어요. 자, 포로기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 성경의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모두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다들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아보겠다라고 발버둥을 칩니다.
학계는 이러한 현실을 고발하는 선지서이죠. 그런데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 약속하신 역사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또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계산적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과 그러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큰 은혜들을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주를 위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를 위할 때에 나의 필요들은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의 복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